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그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입니다. 1장밖에 없는 유다서. 유다서 중에서 7절과 8절과 그다음에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도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가슴속 깊이 이것이 심겨지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진리와 그리고 그 순종 속에서 저희들이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악한 영들 조금도 이 시간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의 운행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천사들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리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국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사 주님 마지막 참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겸비함을 허락하시사 이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다시 한번 교회가 온 세상에 참 큰 등불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부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그 유다서 짧지만은 가장 아주 함축성 있고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교회 안에 들어온 영적 싸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7월 4일 날 미국 그 독립기념일을 우리가 다 엔조이했습니다. 그런데 239년이라고 하는 오랜 미국의 독립된 날을 이렇게 매년 우리가 그걸 셀러브레이트 했는데 참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그 독립기념일을 그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2주 전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1주 반 전에 6월 26일 날 지지난 금요일 날 그 대법원에서 그 동성애 판결을 합법으로 한 그 이후부터 참 굉장히 중요한 일이 영적인 일이 미국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보다도 훨씬 아주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1973년에 미국 그 대법원에서 Roe vs. Wade라고 그래서 그 낙태를 헌법으로 인정해서 그래서 낙태하는 모든 생명을 죽이는 건데 이것을 미국 국민들의 세금의 돈으로 다 이것을 페이하는 그런 것을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 이후로 지금까지 약 5,400만 54 내지 55 밀리언 5,500만 명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40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대법원에서 5대4의 판결로 미국 인구 3억 2천만, 320 million 그 people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법을 미 대법원에서 수프림 코트에서 이것을 이제 그 룰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합법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enforce하는 이런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angry 하시는 분노하시는 그러한 일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America has crossed the line. 미국이 이제는 건너오지 못할 그러한 강을 건넜다라고 했습니다. There's no point of return.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거둘 수 없는 이제 그 자리에 이제는 미국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을 바깥으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패러슈트 없이 그냥 점프하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지금 굉장히 아주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혼란스럽게 여기냐 하면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니냐. 그 사실을 진리로 착각을 하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에서 부추기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쉽고 편하게 사는 것이 진리인 거라고 이렇게 부추기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속이고 미혹하게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란 과연 무엇인가? 진리는 우리가 성경에서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진리가 뭐예요?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컴포터가 돼요. 성령께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세 진리가 항상 변치 않고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사실적인 것 그다음에 사람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다수결로 인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이것을 진리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진리와 사실.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헛갈리고 있어요. confuse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사는 인구가 75억입니다. 7.5 billion 인구가.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고 해도 사실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걸 분명히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안 믿어도 진리는 영원히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얼쏘 투표해서 결정이 되면은 이걸 사람들이 진리라고 그러고 따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큰 미스테이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따라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우리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아주 편하게 쉽게 다 살아가는 방법이야 하고 이렇게 결정돼서 가면은 그러면 크리스찬들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수가 있고 따라가는 그 사회 삶의 그 소사이어티의 한 멤버로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 있고 성경에 반대되는 것을 그렇게 주장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다음에 내가 그것을 리젝트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돌아설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분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의지와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흔들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냥 진리에서 사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로 그냥 빠져버려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은 사탄이 미혹을 하면은 진리에 섰다가도 믿음 안에서 구원 안에서 있다가도 그다음에 옆으로 빠져나가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죽어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어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싸움이 결국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도 있지만은 더 뒤에서 높은 데서 보면은 성령과 악한 영들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그다음에 사탄과의 싸움. 물론 이건 상대가 안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만드시고 조종하면서 사탄을 쓰세요. 무엇을 위해 쓰느냐? 우리들의 믿음이 더 단단하게 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지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래서 나중에 point of no return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대로 우리가 이제 빠져나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서 그 수프림 코트에서 그 성경의 진리가 미국 수프림 코트에서 5대4로 판결이 나서 이것이 합법화되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사탄이 이겼지 않느냐? 진리가 졌느냐?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성급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돼. 오늘 우리 유다서를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에 유다서 7절 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주 참 굉장히 그 흥미로운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소돔에 있는 그 롯과 그다음에 소돔 사람들만 다 멸망한 줄 알았죠. 근데 고모라도 같이 그러고 그 이웃 도시들도 다 망했어요. 이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두들 영원한 불로 형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옥을 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그 포커스가 간 것이 뭐냐면 그 이웃 도시들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 도시가 어딘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성경 공부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 도시가 어딘가. 우리 한번 창세기 13장 봅시다. 창세기 13장에서 이제 1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거길 펴놓으세요. 9절 10절을 보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은 넌 우하고 내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리라. 이게 지금 유명한 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브라함하고 그 조카 롯하고 이제 갈라질 그러한 때가 왔어요. 너무 지금 서로를 부해져서 양들과 염소들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더 있으면은 서로 의견이 다쳐지고 싸우니까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먼저 가라는 거죠. 근데 내가 선택을 너희가 먼저 줄 테니까 내가 선택해서 더 좋은 데를 찾아가라는 거죠. 네가 좋은 데로 가면 나는 나쁜 데로 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애굽 땅은 영적으로 세상입니다. 세상. 출애굽했던 그 모세가 나중에 그 백성들이 불평하고 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 안으로 거듭났던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드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를, 애굽으로 돌아간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 사람들이 악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가 뭡니까? 소돔 사람들은 지금 영어로 소도마이트라고 그러죠. 남색하고 여색하는 그 호모섹스, 이들이 벌써 옛날 전서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들이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 이웃 동네들이 누군가, 이웃 나라들이 뭔가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암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그 다음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샤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지금 그 사해에 있는데, 데드시에 있는데, 사해에 있는 그 근처에 거기에 조그만 그 마을이 그 당시에는 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아놓고 그러고 자기네 조그만 나라를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염해라고 그랬는데 9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9개의 나라 중에서 5개의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아주 잔디가 많이 나고 풀이 나고 물이 있고 살기가 좋은 그런 곳이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있는 4나라가 있습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땅과 그 다음에 엘라살이라고 하는 땅과 그 다음에 엘람이라고 하는 곳과 그 다음에 고임이라고 하는 이런 4 그 도시가 있었어요. 여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왕들들이 넷이 힘을 합쳐가지고 밑에 살기 좋은 물이 있고 풀이 있고 하는 이런 곳에 있는 5곳의 왕을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11절에 보면은 4왕이 소돔과 고모라와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어 가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이게 그 14절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걸 보고 그 하인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380명의 하인을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그들 다 쫓고 그 다음에 롯과 그 모든 그 가축들을 다 도로 찾아오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당시에 그 지오그래피컬한 그 뜻만 보면은 그 사해 데드시 근처에 있는 9개의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4개 도시와 그 다음에 밑에 5개 도시들이 서로 싸웠는데 그 중에 제일 악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들, 이웃 도시들도 결국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우리 또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게 하셨는가를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사들이 가서 소돔에 가서 롯을 빼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천사가 셋이 나타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18장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세 천사들과 만나는데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2 천사들입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3사람 천사 중에서 한 사람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3 천사가 그 창세기 18장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 3 천사 중에서 2 천사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천사가 남았는데 그 한 천사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에서 여호와 자신이 나타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내가 그렇게 참 사랑하고 내 믿음이 참 좋은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하겠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나에게 비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제 그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 노티스해야 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지금 그 한 천사가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했어요. 누가 그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을 부르짖었을까? 누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에 대한 그 부르짖음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했을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의로운 사람들도 구원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이 그 부르짖음이 크게 부르짖었을까? 물론 아브라함이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다음에 로마서 8장에도 나오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그 크리에이션 그 창조물들인데 이들도 악한 것은 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언의 프로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죄라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만 기도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 퍼진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식물들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악이다 하면은 그 시그널을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염려하느라. 자, 여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나에게 들린 이러한 모든 죄에 대한 부르짖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셔서 직접 내려가서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마지막 기회를 주러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밑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32절, 3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50인서부터 쭉쭉쭉 내려와서 10명까지 되는데 10명도 안 되는 겁니다. 자, 32절, 33절에서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니라.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니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이들을 회개시킬, 이들을 죄를 깨닫고 돌아올 사람이 없다 하는 그 결론이 여기서 납니다. 참 굉장히 참 이건 슬픈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 이거를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이웃 나라, 이웃 도시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으면 미국의 이웃 나라면 카나다하고 그다음에 멕시코 이건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웃 도시면은 이 로스앤젤레스의 그 악한데 할리우드인가? 뉴욕인가? 시카고인가? 또 아니면 이것을 아시아의 어떤 나라인가?
뭐 여러 가지로 어떤 그 도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더 넓게 폭넓게 생각해 보면은 그 이웃 도시라고 하는 여기서 그 유다 사도가 얘기한 건 예수님의 바로 그 동생이죠. 이 유다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악을 향해서 사는 사실은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도시들의 삶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 사도 유다가 이 말씀을 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은 사도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동생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살그머니 들여온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것을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그 추구하느냐면은 그 우리의 영만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우리 몸은 어차피 이게 죄인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우리 쾌락을 즐기다가 가도 괜찮고 우리의 영만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그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하고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그 초대교회 이러한 그 영지주의와 그다음에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 꽤 많았어요. 이게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따가도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뿌리가 옛날 그 그리스 헬라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로직, 지식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판단해서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들이 영원히 지옥에 가는 그 형벌의 거울이 된다라고, example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그 앞에 잠깐 보면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유다서 그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사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자 중에서 벌써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단이냐면 사단이 뒤에서 그들을 가지고 경건하게 영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자꾸로 육으로 빠져나가게 그래서 세상과 같이 타협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순실하게 따라간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하고 그냥 거꾸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사도 유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꿈꾸는 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꿈꾸는 사람들이 이제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이미 교회 안에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참 안타까운 얘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벌써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지난 주일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현지의 그 일들이 지금 미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투집을 잡고 교회 문을 닫는 그러한 그 교묘한 도구로 이들이 나와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1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거기에 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여기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미 두고두고 한 말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지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한 두 가지를 찾아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아마 지금 이때를 두고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즉 사단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5절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부터 5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여 자고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앞에 8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꿈꾸는 사람들,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 중에 이제 결국은 동성애자들이 있고 육체를 더럽히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육에 속한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좀 복잡한 이슈인데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해. 그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가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그 델리케이트한 이슈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의 죄와 그다음에 사람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걸 얘기해 줄 수가 있느냐? 힘들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특별히 그러한 콜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죠. 신천지 이거 이단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가서 당신 이단이니까 나오셔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싸움만 되고 그다음에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훈련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거기에 있다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몬에 있다가 그것을 비질린 것을 깨닫고 나와서 예수 믿고 그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몸담았던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고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담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다시 신천지에 들어가서 신천지에 걸린 사람들에게 뭐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호모섹스도 마찬가지. 이게 날 때부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DNA가 내가 호모섹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짓말이다라고 거기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그 이효나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호모섹스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빠져나와서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이 목사가 돼서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돌아다니면서 증거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러한 경험을 했었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컬처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하고 서로 이해가 되고 언어가 같이 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선천적으로 DNA가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네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너도 여기서 자유함 받을 수 있고 구원함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함부로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가서 얘기하고 하려면은 그 안에 있는 호모섹스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냥 들어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비근한 얘가 다운타운에 가면은 그 홈레스 피플들이 있어요. 스키드로. 이 사람들한테 좋은 일하고 간다고 가서 아침에 가서 커피 끓여주고 도넛 주고 기도해주고 와서 그다음에 그 영들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쫓아내버렸어요. 악한 귀신들이 금방 들어가 버려요. 이걸 내가 미리 기도하고 그다음에 무장하고 뒤에서 그걸 커버해 주지 않으면은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냥. 영의 세계는 철저하게
그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그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이것을 파고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가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영적인 죄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서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를 없이 하는 다 멸망시켰다라고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교만함과 풍족함과 태평함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을 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지고 계시고 했는데 이것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다 자꾸 내가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눈으로 봐서 내 옆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내가 전부 다 이것을 스스로 교만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의 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을 이 뒤에서 주정하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죠. 사탄. 근데 이 사탄의 그 뒤에서 사탄의 속이 뭔가, 사탄의 궁극적으로 사탄이 공격하는 그 타겟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이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제가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궁극적으로 사탄이 그 타겟, 공격을 하는 그 타겟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누구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된다.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된다 하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것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서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서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ordain 해 주셔서 안수해 주셔서 그 둘을 하나가 되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그 축복을, 그 권리를 하나님이 허락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지금 사탄이 깨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을 하셨어요. 예수님께도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뭐 결혼식에 가면, 크리스찬 결혼식에 가면 꼭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고 그다음에 커버넌트고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브레이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이미 벌써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21장 25절에 사람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람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멸망입니다. 멸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탄의 궁극적인 그 공격은 말씀을 공격을 해서 그래서 말씀이 권위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말씀이 진리가 흔들리면 하나님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흔들어도 진리는 아무도 안 믿어도 진리는 절대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머리가 자꾸 발달이 돼서 새로운 디스커버리, 새로운 의학적인 발견, 과학적인 발견을 계속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새로운 그 진리라고 막 따라가죠. TV에서 광고만 하면 이거 전부 다 잘 나가는 그러한 진리로 사람들이 알고 쫓아가요. 약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누가 더 좋은 것을 발명해서 또 광고에 내기 시작하면은 먼저 거는 더 이상 이것이 새로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게 속임이에요, 속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사탄이 알고 이것을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를 알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탄이.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미 오래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운명을 예언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여인의 후손이 날 텐데 그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발로 짓이겨서 그래서 너는 완전히 죽는다. 그 대신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발을 자꾸 깍짝깍짝해서 그 힘들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쭉 계속이 되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계속 사탄은 죽이려고 만들었어요. 죽이려고. 모세가 태어날 때 갈대 상자에 담아서 죽이려고 바로가 죽이게 한 것이 누구예요? 사탄이 뒤에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냥 도망다닌 것이 그 여인의 후손의 그 이제 나중에 그 DNA가 다윗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나가는데 그것을 알고 사탄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를 이제 끝내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했다는 얘기를 동방 그 매지션들, 이방 그 점쟁이들 통해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를 갈죠. 사탄이 그 헤롯 왕에게 들어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무슨 얘기죠? 세상적으로 팔자가 센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사탄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고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절대 그 예수님이 거기에 당할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아무 저항도 못하고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탄이 뒤에서 박수를 치고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회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깜짝 놀랐죠. 이건 내가 실패했구나. 나중에 다시 깨달은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그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한 겁니다. 이 다시 오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알고 이것을 싫어한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사탄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그것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러면 자기네들의 운명이 이제는 결정이 됐어요. 맥 없는 어린아이로 다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오셔서 또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셔서 그래서 이제 악인과 선인 양과 염소를 갈라서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사탄과 그다음에 그 밑에 추종자들과 그 귀신들을 다 붙잡아서 결박해서 영영이 타는 그 불못 게헤나 그 쉐올이라고 하는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자기네들의 갈 운명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갈 길을 막으려고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귀신들이 먼저 알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shut up 하고서 먼저 말씀을 거두십니다. 이 귀신들과 그다음에 이 사탄들은 철저하게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신부들을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럴 것일까? 교회 안에 지금 사탄들이 다 들어갔어요.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저것들 이상해, 저것들 이단이야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거 얘기하면 전부 다 이단으로 몰아쳐서 그 주님 재림에 대한 가장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것을 소망으로 알고 깨닫고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큰 마지막 때의 소망인 이것을 잘라버리는 이것을 사탄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그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불순종해왔는 그 최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에, 이거 중요합니다, 미리 경고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야, 내가 너희들 멸하니까 빨리 회개하고 준비하라.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그 니느웨 성에서 앞으로 내가 회개 안 하면 40일 후에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워닝을, 경고를 안 하셨어요. 경고를. 거기에 살고 있는 롯과 그 가족에게도 미리 경고를 안 했습니다. 천사가 둘이 가서 강제로 끄져냈어요. 여기가 살기 좋사오니 내 여기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고 사는 그 롯과 그다음에 그 딸들, 그다음에 그 와이프 강제로 끌어내서 그래서 이제 쫓아내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다 망했고 그 주위에 있는 그 국가들, 그 도시들도 다 하나님께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롯과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나쁜 것인지를 알면서 그대로 그 컬처 속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컴프로마이스에서 타협해가지고 그냥 내가 죄인지 모르고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편하게 사는 이 사람들은 몇 번 누구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양심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다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사탄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멸망시키는 그런 것이 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제 미국에 당합니다. 미국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회개하라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시점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킵니다. 급속히 멸망시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골마서 터지게 하거나 또 외부에서 공격을 받아서 이제 없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미국이 성경 안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굉장히 그 슬픈 얘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Long suffering God.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참으심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이제 차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을 부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그걸 잘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미스터리 바빌론의 멸망이 거기에 하루에 임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1시간에 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시간에. 그것을 example로 보여주신 것이 2001년 9월 11일 날
뉴욕 맨하탄 로 맨하탄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이 있어요. 2개 쌍둥이 빌딩. 1시간 안에 2개가 쫙 내려앉았습니다. 그 현대의 그 프라이드인 그 캐피탈리즘, 그 자본주의 사회의 그 프라이드가 1시간 안에 2개가 싹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있는 그 1시간에 망했다 하는 얘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불순종하고 반대하고 심판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3가지로 하나님이 그 심판하세요. 그것이 칼과 기근과 역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후에 이 시대에 와서도 똑같이 하나님 그 3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 칼이 바로 전쟁이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그다음에 부족과 부족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근입니다.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달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 땅이 갈려서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지금 그 비 때문에 비가 안 와서 난립니다. 원래 여름에 비가 안 오지만은 겨울에 넉넉하게 비가 와야만 그것이 레저버에서 이제 1년을 버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점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막으시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엘니뇨, 엘니냐, 라니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그 과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아니지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제일 먼저 영향이 가는 것이 농사고 그다음에 식량이고 그다음에 먹을 물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닿는 것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기근, 역병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이즈 무슨 뭐 에볼라 한국에서 요즘 메르스 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심하게 생길 텐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고 그 중에 기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근이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다셔서 비를 멈춰가지고 그래서 농사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가 그 식물이 구하기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그래서 이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탄을 내게 하세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유럽의 그리스죠. 그리스가 지금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오늘 국민 투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 투표를 해서 그래서 그 디폴트를 하느냐 하지 않는 디폴트가 그 국제 그 채무를 우리가 파산 신고를 하느냐 아니냐 이제 이거를 국민 투표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금년 그러니까 지난주 말까지 그 그리스에서 그 유로로 이제 그 유럽 연합하고 그다음에 IMF에 빚을 진 것이 돈 내야 될 것이 1.6 빌리언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16억 유로를 갚을 돈인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 투표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뿐만이 아니죠.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 이후에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 있고 그 다음에 이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우크라이나도 지금 정부가 비상 상태라서 모든 그 국가 채무를 다 페이하는 걸 스톱을 시켰습니다. 미국도 그래. 미국의 영령의 그 푸에르토리코 있죠. 푸에르토리코입니다. 푸에르토는 그 스페니쉬로 그 포르트에 항구, 리코는 아름답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항구인데 그 나라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가 그 빚이 7월 말까지 페이해야 되는 것이 72 빌리언 720억 그래 720억 달러를 7월 30일까지 페이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에서는 ATM에서 뱅크들은 전부 다 뱅크 할리데이라고 했어요. 할리데이라고 그러는데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ATM 머신인데 ATM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지난주에는
이것이 80유로까지 한 사람이 하루에 80유로까지 했습니다. 80유로면 미국 달러로 한 66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 그걸 또 줄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그 ATM에서 빼낼 수 있는 것이 60유로입니다. 한 50불 정도 미만. 그렇게 지금 점점 자꾸 목을 조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냐? 왜 그래? 뭐 그리스가 정치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여기 영적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는 지금 현재 아주 부패된 나라입니다. 그리스의 그 정치하는 사람들 모든 이런 사람들이 옛날 아마 그 왕정 시대에 하던 그런 것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패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텍스를 안 내요. 그 국민들의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그 관리들하고 짜고 해서 그 그리스 국민들의 70%가 텍스를 안 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텍스 없이 어떻게 나라가 지탱할 거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 때 그 헬라 제국을 만들고 그리스 제국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자기네 영향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온 그 유럽에 그리스 컬처와 그다음에 그리스 왕국과 그다음에 그들의 그 철학과 지식을 전했던 이 그리스 소위 그 헬라의 컬처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로마로 넘어가서 라틴 컬처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웨스턴 컬처로 이어가는 그러한 제일 시발점이 바로 그리스였었습니다. 이 그리스가 지금 이제 디폴트 하게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제일 먼저 지금 얻어맞는 그런 이 입장이 다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이 1994년에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뉴욕에 그 데이빗 윌커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갑자기 예언이 터져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Very soon one nation is going to default. 머지않아서 한 국가가 이제 국가 파산을 할 텐데 on its international loan 국제 채무를 이제 갚지 못하고 다 파산할 텐데 그런데 그 다음에 the series of domino effect soon come. 그거를 인해서 이제 많은 도미노식으로 여러 나라가 넘어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And also that will lead to 6 months of horror in America. 그 이후에 미국에 6개월 동안 아주 엄청난 고통이 임하는데 이것은 미국에 여태까지 있었던 그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한 거라고 해요. The worst hell that America has ever seen. American citizens across the country are unable to withdraw the money from their bank, while the U.S. Army U.S. Army tries to take control of the streets of America. 미국에 그러고 나서 영향이 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겁이 나니까 은행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내 돈 디파짓한 거 내놓으시오 그러죠. 근데 은행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미국들 은행에 많이 있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거기에 내가 $10,000를 거다가 디파짓하고 있어 급하니까 다 달라고 하면은 I'm sorry, come back next week 그래. 그 은행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돈을 많이 가지고 뭐 그 자리에서 기계가 촤락 씌어가지고 주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그 페더럴 리저브에 미리 부탁을 해서 그래서 돈을 미리 찾아놔야만 돼. 일주일 전에 부탁을 해야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돈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서 2 weeks after 그리고 나서 두 주 후에 Mexico is going to default. 멕시코가 뒤를 따라갑니다. 지금 이건 큰 문제입니다. 지금 20년 전에 이걸 예언했어요. Mexico owes $100 billion. 그 멕시코가 미국에 큰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게 $1,000억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1,000억 80%가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쓴 거예요. 그런데 멕시코가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남미로 내려가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계속해서 이제 디폴트를 선언할 것입니다. 미국 은행이 왜 돈을 줄 수가 없느냐 하면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뱅크 문을 열자마자 그 밤새도록 사람들이 새로 아이폰이 나오면 그 전날 밤서부터 그 쇼핑몰 앞에서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죠.
그거보다 훨씬 더합니다. 뱅크 앞에 사람들이 저녁서부터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문 열길 기다려서 그래서 땡 하고 열문은 전부 다 돈 끊어내죠. 그래서 그 1시간 만에 미국 내에서 약 150억 달러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미국 정부가 보고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뱅크를 다 클로즈 시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라이엇을 하니까 그다음에 비상상태를 선포를 해서 그래서 군인들이 전부 다 시가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앞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6월 21일 날 그 7가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지난주에 벌써 이루어졌죠. 나쁜 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뭐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들 특히 부동산에 투자 많이 한 사람들 아파트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빨리 그 자기 살고 있는 거 빼놓고 나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동산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너무 앞으로 다가오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앞으로 부자는 누가 부자냐? 식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집에 라면 박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이거는 앞으로 아주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김영훈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다니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특별히 그 유기농업대에서 이제 기술을 시작을 이제 시리즈적에는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 피터남 목사님하고 같이 오랜 동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저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돈이 있어도 그 캐시가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왜냐하면 이게 칩을 받게 되니까 또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있어도 가게에서 그 마켓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켓에 가서 다 이것을 사버리기 때문에 이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블랙 마켓이 생겨요. 블랙 마켓. 이 블랙 마켓에서 이제 북한의 장마당이라는 거 있죠. 이런 것이 미국에도 생깁니다. Believe it or not, it's going to happen.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가 그때 살 수 있는 물론 그때 우리가 여기 있기를 바라지 않지만은 그때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인을 남 목사님 굉장히 그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골드 코인, 실버 코인을 이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거 뭐 남의 얘기고 지금 뭐 아무 때나 내가 마켓에 가면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그리고 뭐 집에 냉장고에 항상 물건 꽉꽉 차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이것이 곧 닥칩니다. Sooner or later it's going to happen.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간단하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20절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는데 사탄은 이 시대에 깨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대할 것은 주님이 특별히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프로텍트 해 주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악할수록 더 사탄의 공격이 심할수록 천사들의 활동도 우리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더 빨라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전에 우리 아미성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어둠에서 더 캄캄해질 때 아주 더 악해지고 죄악이 더 번영하고 그랬을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여호와서 그 이사야서 60장 2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이때가 곧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교회에게 주신 말씀 여기 있죠.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새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고 새 일을 나타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새 일이냐? 우리가 두고 봐야 되죠. 주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기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랍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기도는 우리를 더 성화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훈련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근심 걱정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만날 준비를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제자들은 근데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잠들었어요. 우리는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꼭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제 미국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point of no return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미국을 보고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참 답답하고 암울하고 깜깜하고 어리석은 이러한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 싫어해서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그다음에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심히 악합니다. 이미 벌써 그 악한 시대에 저희들이 들어와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또 자비로, 그리고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어둡고 그리고 참 소망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매달리고 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 낙오되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고 모두 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붙잡고 같이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또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이 어두움에서 더 캄캄해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 오히려 더 주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미 성교계 백성들,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그 신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모든 사업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